만약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배신자이고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 편에 서서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영적 매춘부 편에 서는 간음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모두들 주님의 편에 선 자들로서 회개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죄를 끊어내고 주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진짜 주님의 편인지 점검하기, 내가 진짜 주님의 편인지 점검하기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영화 밀정을 아십니까? 네. 밀정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루는 제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 밀정의 일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배우 공유가 연기한 김우진이라는 의열단 리더와 그의 단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경성행 기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김우진은 자신과 자신의 단원들만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정, 즉 스파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김우진이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단원들 중 누가 자기 편인지 그리고 아닌지를 구별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각각 단원들에게 경성에서 합류할 장소와 시간을 다 다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가 또 새어나간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김우진은 그 새어나간 정보와 일치한 정보를 들었던 사람이 밀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진은 동료였던 밀정을 의열단의 이름으로 총으로 쏴서 처단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의열단 리더 김우진은 단원들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줌으로써 누가 진짜 자신의 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서 누가 진짜 주님의 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까요?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회개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모세는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소멸시키려고 하셨을 때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해갔다는 사실이 그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은 속히 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됐습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 죄에 절여져 있다면 그들은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진영의 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오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벌받기 전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은 것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볼 때 처음부터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은 레위인들이 함께 모인 것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문맥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는요, 온 백성이 자신들의 금 귀고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레위인들 외의 백성이 금 귀고리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온 백성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멸시키려 하셨습니다. 그 처벌 계획에서 레위인들을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 레위인들도 분명 우상숭배 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넘어집니다. 실패하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참고로 회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요, 성도님들, 회개는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 인해 후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향해 또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죄를 극단적으로라도 끊어냅니다.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를 극단적으로라도 끊어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3,000명은 우상숭배 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선동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처벌을 할 때 가족, 동료, 이웃을 기준으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편파적으로 처벌하지 말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정하게 처벌하게 하셨고 레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학살이라 여기며 너무 심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이런 처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학살이 아니라 긍휼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분께서는 원래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 하려고 하셨죠? 전체를 소멸시키려고 하셨어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0.05% 정도 되는 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보다 100%의 계획보다 극도로 낮은 0.05%의 처벌을 내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장정들의 0.05%밖에 안 되는 수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 전 모세가 주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죠. 즉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자들인데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런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안에 계속 두는 것은, 계속 살려두는 것은 이스라엘과 후손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멸할 법한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수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끔찍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후손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데 큰 방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 밀정의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때 의열단 리더 김우진이 밀정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네,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김우진이 자신의 동료였던 밀정을 의열단의 이름으로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참고로 그 밀정은 죽는 순간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성도님들, 만약 김우진이 이런 회개하지 않았던 밀정을 처단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밀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열 단원들이 피해와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만약 우리 역사에서 회개하지 않은 밀정들을 계속 살려두는 일이 많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김우진처럼 밀정을, 특히 회개하지 않는 밀정을 처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선택도 합당하다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 나아가 영원한 영적인 죽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우진이 밀정을 처단한 걸 이해하듯이 레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라도 자신들의 진영에서 죄를 끊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죄를 극단적으로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요. 우리는 죄를 향해 총을 쏴 죽여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형제자매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잘못했을 때 진짜 문자적으로 이제 손이나 발을 이렇게 끊거나 이제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적용하면 전 오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를 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소방관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소방관이 계속 음란물 중독으로 힘들어하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죠? 네, 부셔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향해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주님의 편이고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향해 극단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웹툰,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괜찮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컨텐츠들 중에서 내 생각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패턴을 볼 때 그걸 아예 시작부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패턴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컨텐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한 컨텐츠들은 분명 우리를 더 이기적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더 탐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도 끊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들 중에서 분명 좋은 친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만약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계속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극단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존중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선을 넘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치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꾸 우리를 흔들고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네, 찢어버리고 이렇게 끊어내버렸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남자친구,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친구 끊어내야 합니다. 자, 제 믿음을 존중해주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자,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나에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인입니다. 그러한 연인이 만약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그 연인은 아무리 나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우상으로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그곳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당했어요. 자,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다. 전혀 과한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아내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편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이 소중한 만큼 죄나 우리를 죄로 쉽게 이끌 수 있는 것들을 향해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야 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게 바로 주님의 편인 사람들이 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보이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죄를 향해 이 외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요.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주님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단순히 죄를 끊어내기만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아내의 편인 제가 단순히 바람을 안 피기만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마치 제가 제 자신을 모든 여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아내를 위해서만 거룩히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제 아내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이 삶이 가늠하는 삶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 외의 다른 여자들을 탐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할 때 우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깨끗한 만족과 올바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편인 사람들은 이 복을 풍성히 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녁 우리 중 누가 주님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저녁 꼭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죄가 있으셨다면 내가 그 죄를 향해 무슨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습관적인 죄를 끊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배신자이고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 편에 서서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영적 매춘부 편에 서는 간음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모두들 주님의 편에 선 자들로서 회개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죄를 끊어내고 주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의리를 지키는 친구가 우정을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승리한 장구처럼 말입니다. 마치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이 기쁨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